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저희 부모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오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친 사람을 삼손이 뿔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싫어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연소리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뒤돌아 그 사자의 주원을 본즉 사자의 눈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자신을 베풀었으니 삼손들이 그렇게 행하는 속속이 있으니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들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며 우리가 그것을 들으랴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잔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빼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날 해치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앞송아지로 가까이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앞서 지난주에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에 관한 그의 부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사길래 무슨 삼손만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주는가? 삼손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우상숭배 플러스 왕노릇이 같이 섞여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왕이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예배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40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이 때만 되면 와서 약탈해 갑니다. 먹을 것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빼앗아가고, 이게 결코 감당하기 쉬운 고통이 아니에요. 게다가 40년이라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거나 부르짖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누군가를 선택해 쓰고 싶어도 쓸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차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하시죠. 그래서 한 가정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쓸만한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해서 기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가정을 선택하셨는가? 마노아 부부를 선택하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딱 하나,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자녀가 없을 수 있지.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복이 없고 재수 없고 망한 인생의 척도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이까지 아들이 없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 부인의 종이든 뭐 첩이든 들여서 또 목종을 통해서도 얻어도 내 자식이니까 또 그렇게 얻든가. 그것도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가정은 결과적으로 아들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만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안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준비시키실 때 완전히 다 막아놓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예 통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그 가정에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 가정이 결과적으로 아들 하나 없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 가정에 을 선택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 보통 우리가 이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이 부인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우래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못 믿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한 번만 더 오셔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한 번 더 오세요.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뭘 특별히 더 해야 합니까? 할 거 없어요. 나시린 규정대로만 키우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는가, 특별히 대단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방법도,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방법도,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서야 그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러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그럴 거였으면 내려오셨겠냐, 죽일 거라면 왜 알려주셨겠냐, 예배를 왜 받으셨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건전한, 아주 논리적인 사고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삼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나의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안타깝고 절박한 시대. 나만, 우리만 그러면 다행인데 주변도, 멀리 나아가 이웃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전혀 희망이 없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배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무엇이고 그 뜻을 어떻게 구현해야 됩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사고해도 괜히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전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시다. 특별히 추석 명절도 지냈습니다. 추석 명절, 한국의 전통 문화 명절, 우리는 그 과정에 진한 깊은 유교의 맛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나라 밑에 깊숙이 깔려있는 유교, 불교,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돈, 힘, 그걸로 대표되는 세상의 사람, 우상, 숭배,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에 결정체를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도 보고, 또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기까지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홀로 애쓰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를 그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나 가치관, 세상의 풍조나 흐름과 유행에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가 말씀 앞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간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의 이 시대를, 또 나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우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삼손, 그 삼손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삼손이 자라는 과정은
24절, 25절, 13장 24절, 25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들 가운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 삼손이에요. 겸손한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이름이 보통 이런 경우는 설명하기 마련인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는지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키웠는지도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그 뜻과 의미에 맞게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 아주 애매해요. 이름 설명도 없고 의미도 좀 애매해요. 자, 여기서 살짝 개인적으로는 약간 불길한 느낌이 있죠.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지도 알려줬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이름, 부합하는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전혀 이름도 없이 그냥 설명도 없이 삼손, 작은 태양. 태양이면 태양이지 왜 작은 태양일까요? 그냥 작은 희망 하나 담고 있다는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참 여기서 뭔가 좀 아쉽게 시작을 해요. 이름에서.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쑥 빠지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왜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가만 생각해 봐야죠. 이름도 설명 안 해주고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 안 해줘요. 아니,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그 희망, 그 소망, 그 사사 한 사람이 지금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이 귀한 때에 오죽했으면 태어나는 것조차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지를 해줘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힌트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 절망적인 미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다는 얘기기도 하죠. 너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결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뭐가 있으면 되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 만화와 부부도 천사가 알려줬을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특별한 방법이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시린의 법, 율법대로만 키우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똑같습니다. 오늘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함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시대, 코로나 시대,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교회는, 나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비결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 이게 뭐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나 성령이 인도하신다거나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무너진 나라와 민족,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면 뭐 우리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상영회를 해야 될까요? 3박 4일 정도 부흥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4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 부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또 땀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건요 비결이 아니에요. 하면 좋겠죠.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요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매일매일의 삶이 평범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같죠. 그런데 그것도 복입니다. 그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그 법을 지키면서 성장한다는 게 어찌 보면 하면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은 지배하고 있죠. 우상숭배는 만연하죠. 사살하는 사람들, 40년 전에 등장했던 사살하는 사람들은 왕처럼 지냈잖아요. 그런 세속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는 돈싸움, 힘싸움,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작은 가정에서 아이가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계속 집, 학교, 교회 하는 게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어찌 보면 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는 더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거의 정점을 우리는 찍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점점 더 악해지고 독해져가는 시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 그룹을 지어야 되고 누군가를 따돌려야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평범하게 집, 학교, 교회를 계속 순환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굉장한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일상을 누릴 수도 없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괜히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보겠노라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보겠노라고 나서는 순간 괜히 힘을 주고 무리하고 하다 보면 거꾸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잘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 이렇게 자랐어요. 자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랐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특별한 일 전혀 없었어요. 아무 사건 사고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14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결혼할 나이가 돼버립니다. 자 그냥 한 20년을 점프해버렸어요. 아무 내용 설명 없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일 안 일어나고 10년 20년 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고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마시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그게 결국 이 모든 걸 뒤집고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사역하는 때가 될 때까지
별일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삼손을 이제 이끌어가시는 단계가 됐을 때 과연 삼손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이 무너진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할까 기대가 됩니다. 그게 14장이죠.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갔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나라를 구원하고 이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했어요. 자, 뭔가 일을 벌려요. 이거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벌린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뜨죠. 자, 이게 왜 구원이 되지? 이게 왜 사사로서 첫 번째 사역이 되는 거지? 수많은 물음표가 뜹니다. 자, 삼손이 참 대단한 게 딥나로 내려가요.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만나요. 사귀어요.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이 성사가 돼요. 자, 그래서 여자 쪽은 거의 뭐 허락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본인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돼요. 자, 나름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핍박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성사가 된다? 잘생겼나? 돈이 많은 것 같진 않고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죠? 성격이 아주 좋거나 매너가 아주 뛰어나고 말을 잘한다고 그냥 뭔진 모르지만 이게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여인이 아니라 여자와의 관계를 잘 맺는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이것이 삼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능력이고요. 그래서 삼손이 첫 번째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미장 결혼 사역이라고 굳이 명명하고 싶은데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 이게 외모가 안 되고 좀 능력이 딸리면 미장 결혼 사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서 결혼하는 척하면서 트러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쳐서 합법적으로 깽판을 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적진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엄청난 일을 결혼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장결혼이에요. 근데 이게 외모가 안 되고 성격이 안 좋고 뭐가 좀 여자 이성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뭔진 모르지만 그 당시에 통하는,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런 불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딛고도 뚫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삼손에게 복이 되죠. 삼손이 아쉬운 건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다루지 못해요. 재능을, 외모를, 힘을 다루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아쉬워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삼손이 이게 훈련이 안 됐는가? 여러분, 이런 훈련은요 솔직히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뼈저리게 고생하고 배우든가 아니면 어려서 차근차근 부모나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야 돼요. 근데 살펴보겠지만 부모가 그 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는 나시린을 키워야지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태어나고 나면 뭐예요? 금보다도 귀한 나의 늦둥이에요. 귀한 아들이다. 어디 그 귀한 아들이 깽판을 쳐도 다 이쁘죠. 매를 들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나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해요. 어쨌든 이 위장결혼 사역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모에게 가서 내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당연히 부모가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하죠. 자, 왜 형제들 중에 있는데 왜 굳이 블레셋에 가서 아내를 갖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끝. 이유가 없어요. 제가 좋아합니다. 끝. 데려오세요. 자, 허락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허락해 주세요. 가서 인사하고 허락해 주세요.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허락합니다. 자, 여기서 좀 트러블이 좀 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랑 격렬한 싸움, 호적을 판다는 둥, 그죠? 집을 나가라는 둥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요. 자, 나시린을 키웠는데 기껏 키워놨더니 이방 여인과 그것도 심지어 지금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있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나시린이라 키우라고 하셨어요? 블레셋을 치려고요. 근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사덕인데 자, 어떻게 쳐? 그렇잖아요. 이 결혼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결혼이에요. 근데 부모가 허락을 해줘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뒤에 보면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온 걸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르죠,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줘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렬한 반대를 부모가 한다. 죽어도 못한다. 안 된다. 날 차라리 죽여라. 별 난리를 치면 그때 삼손이 얘기해야죠. 부모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위장 결혼할 거고 결혼식 날 크게 한판 사고 칠 겁니다. 알고 계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결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자 결혼이 허락이 돼버리면 삼손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같은 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내 지지 세력이 아니라고. 부모한테 이 일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이 사역을 동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보면 삼손이 이상한 놈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상 누가 더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냐면 부모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손이 자신의 장점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른 훈련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왜요? 훈계나 애를, 징계를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삼손한테 참 뼈아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삼손이 직접 성인이 됐으니 이제 몸으로 배워야 되는데 삼손이 또 잘 안 배워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 삼손의 사역이 참 아름답지가 못하죠. 위대한 사역을 하고도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동참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뜻을 동의하는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손은 그 작업을 했는데 부모가 그냥 쉽게 허락해주는 아쉬운 모습 때문에 결국은 삼손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라고 부모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니 삼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작전을 부모한테도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의 그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무너져간 이 시대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 이 비결은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혼자가 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혀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요 여러분 내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할 것 없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를 못해요. 부모니까 배우자니까 자녀니까 봐준다 넘어가준다 그러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요 삼손이 살아가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혼자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서로서의 사역, 위장 결혼 사역이요,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임의 일부는 부모에게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요. 자꾸 믿음을 확인하도록 도전하고요, 격려하고요, 징계하고 훈계하는 작업들을 하셔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동역자임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싸워야 된다니까요. 나도 상대방도. 그러면 무너져요. 이 과정이 불편하죠. 삼손도요, 부모한테 처음에 말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써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삼손도. 그래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그렇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위장 결혼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걸 지금 부모한테는 못 알려줘요. 확인이 안 됐고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그럼 대신에 이거를 삼손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삼손도 몰라. 아, 좋다. 아, 블레셋 여자가 이쁘다. 그런 거 할 리가 없어요. 그죠? 삼손도 몰라서 하는 거야. 삼손은 알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어떤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써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아무리 삼손이지만, 아무리 시대가 시대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상황이 그래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야 블레셋 와, 한판 붙어.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삼손이 굉장히 위대한 전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도 보면 뭐 30명 그냥 사자도 찍고, 그죠? 30명 그냥 저 패고, 네? 나중에는 막 1000명도 쓸어 담고 난리를 치니까 그죠? 힘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이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요, 자기 힘을 몰라요. 단 한 번 이를 힘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게 태어나서 처음 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모르고 있다고요, 삼손조차. 그럼 삼손이 자기의 힘도 없고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의 장점, 이성에게 잘 통하는 외모, 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전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위장 결혼을 통해서 거기서 자꾸 트러블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이게 얼마나 절박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부모조차 동역자가 되어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을 사람이 부모밖에 없어요. 삼손 입장에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후보군이 딱 부모 둘밖에 없는데 그 둘조차도 동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절박한, 처절한 위장 결혼이라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텨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현장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담대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그 처절하고 절박함을 몸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럼 삼손의 시대만큼 나쁘냐? 저는 당연히 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최악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최악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의 세대, 다시 말하면 30년, 40년 윗세대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분들이 한참 자랄 때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때, 비록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도 엄청 성장할 때는 다들 신학교 가고, 심지어 조금 공부 잘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유학을 보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막 사람을 키우던 시대.
그때 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크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유학 갈 때 자녀를 데려가서 국적을 바꿔버려요. 지금 큰 교회 목회자들의 자녀는 대부분 한국인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높은 압니다. 제가 감히 통계를 뒤지진 않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변 정보들만 수합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데이터로는 80% 정도 나와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자녀들. 세상에 제가 수련목 연수를 갔을 때 일주일간 이제 학습하면서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인 거지만 공부도 하고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해요. 그때 같은 방을 쓰는 4명이서 같은 방을 쓰는 2명이 원정 축사를 했습니다. 수련복이래요. 수련복. 그게 10년 전 얘기예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는 서로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잠깐만 저기 그 임시된 걸 확인하고 나서 비행기 표를 끊는다고? 미국으로 간다고? 좀 아니 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에서 2000 정도 투자해서 자녀를 미국 가서 나와서 영주권을 받게 하고 시민권을 얻게 해서 자녀의 인생을 피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그 곳에서는 당연한 분위기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40년 전 그 당시 있던 사사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30명씩 40명씩 낳아 그들을 외국으로 보냈고 외국에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던 시대.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더니 나라가 이 꼴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도는 것들로 만족하는 걸 복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해내고 뚫어내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벌써 이 나라에서 30년, 40년 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혼자 하셔야 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정의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나고 그 분야에 그 지역에 그 세계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혼자 싸우셔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셔야 돼요. 삼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말도 안 되는 위장결혼 작전이라는 참 어려운 위험한 정말 아슬아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정말 절박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부모가 동역이 안 되고 동역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서야만 하는 상황, 말 그대로 분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을 과연 삼손은 어떻게 해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중간에 내려와 중간에 포도원에 이르지 몇몇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 이르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치는 것 같이 치었으나 그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니라.
자, 부모와 함께 뒷나루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같이 손 붙잡고 내려간 게 아니라 좀 서로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삼손 혼자 사자를 만납니다. 길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자하면 으르렁이죠. 으르렁. 예. 하여간에 소리를 질러요. 자,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자가 또는 맹수가 사냥을 할 때는 소리를 지를 때가 있고 안 지를 때가 있어요. 자, 기습을 해서 달려가서 물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할 때는 소리를 안 질러요. 그리고 그때에는 한두 마리 타겟을 정할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소리를 지를 때는 언제냐? 무리를 지어 있거나 뭔가 얘를 좀 쉽게 잡으려면 소리를 크게 지르고 호효를 하면 겁을 먹어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TV를 보시면 얼룩말 떼를 지어가요. 사자들이 그 떼를 뚫고 간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얼룩말들도 아무리 초식동물이어도요, 무리 지어 있으면 사자가 이기기 힘들어요. 게다가 걔네들도 나름이고 초식동물도 뒷발이라든가 뿔이라든가 이런 나름의 무기가 있어요.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사자도요, 치명상을 입으면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글에서는 그냥 다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안 다치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떼져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럼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애들이 막 헤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들이 빙글빙글 모여서요. 그 건장한 경험이 많은 말들은 바깥을 두르고요. 새끼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살아요. 자,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새끼들이 겁을 먹고 또는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서 거기 못 가요. 못 가고 주변에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걔는 이제 타겟이 돼요. 걔는 죽어요. 자, 지금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럴까요? 쉽게 잡아먹겠다 이거죠. 어휴, 왔어? 조그만한 애가. 그래서 삼손이 지금 뭐 때를 지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겁먹고 혼란에 빠져서 헤맬 때 그냥 쉽게 가서 잡아먹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안 그래도 혼자 싸워야 되는 이 위험하고 이 아슬아슬한 작전을 혼자 치료해서 안 그래도 긴장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자가 소리를 질러요. 죽겠죠. 죽으란 얘기죠. 그것도 물로 맞춰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바로 그때예요. 혼자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절박함, 두려움, 큰 절벽을 마주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의미에서 삼손은 각성을 해요. 아, 나는 힘이 세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이거구나. 내가 이걸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장점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얻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장결혼 작전이 성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사로서 사역하는데 힘을 주신다는 굉장한 격려를 받아요. 난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영적인 자산이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 맞아. 그때 사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 혼자가 아니야. 이거를 되새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삼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삼손은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격려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래서 이제 사사로서 제대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이상하죠. 아니 지금 위장 결혼이에요. 어차피 이 결혼은 파국이에요. 파토 날 거란 말이에요. 아니 파토를 낼 거야.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문제를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죠?
예쁘네. 자, 괜찮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적이에요, 적. 작전을 하고 있다고요. 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작전에 안타깝게도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사람도 사실 내 입장에 적이에요. 그런데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죠. 게다가 문제가 또 생겨요.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의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나가라 부르며 사자의 주먹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자, 다시 돌이켜서 봐요. 아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럼 가는 길에 안전한 길로 갔어야 되는데 전에 사자를 잡았던 길을 가요. 다시. 왜 거기를 다시 왜 가냐고. 가서 뭐가 있겠다고. 혹시 그 젊은 사자의 부모 사자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가냐고. 아니, 승리의 경험 자, 정점에 올랐잖아요. 그죠? 박수 칠 때 내려와야지. 이건 좋은 추억으로지도 않고 내가 평생 나만 갖고 있는 내 자랑이고 내 격려예요. 끝없이 나를 용기를 주는, 나를 힘을 주는 나의 좋은 체험이라고. 그걸로 끝났어야지. 왜 그걸 다시 가냐고. 자, 갔는데 사자의 주검을 봐요.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썩는 게 아니라 말라서 죽어요. 자, 말라 죽는데 문제는 거기에 벌떼들이 집을 짓고 꿀을 담기 시작해요. 왜 하필 거기다. 이 당시 꿀은 굉장히 귀한 식자재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아무 벌낌 없이 꿀을 퍼갑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먹어요. 맛있죠. 예, 맛있겠죠. 요즘 같은 때라 꿀이 별 가치가 없지. 그 옛날에 뭐 단 게 있어요? 꿀밖에 없는데 맛있죠, 당연히. 계속 먹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한테도 줘요. 당연히 부모한테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시체에서 왔잖아요.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아무리 꿀이 귀해도, 아무리 꿀이 맛있어도, 먹고 싶어도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 사사로서 첫 번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위험한 때고 혼자 싸워야 되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때에 꿀에 정신이 팔려서 시체에 손을 대요. 나시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고요. 넘어진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돼요. 우리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여기는 잘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되는 거. 자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능력이, 그 재능이 나를 망가뜨리고요.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바닥으로 내려간 같은 그 자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현장에 자꾸 가면 안 돼요. 자랑밖에 더 합니까? 저는 유혹만 있잖아. 자랑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안 그래도 삼손은 지금 여자도 눈에 들어오고 먹을 것도 눈에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 삼손은요,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여자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걸 다루지를 못해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자가 소리 지를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걸 싸우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아니, 여기를 왜 가냐고. 가서 사자 시체를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꿀을 안 받다고 쳐도 여기를 또 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장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자가 죽었어. 사자가 말라먹었어. 왠지 빈자리가 허전해 보이네. 사자 옆에다가 곰을 놔야겠네. 곰 잡으러 갈 거예요. 컬렉션을 만들겠죠. 곰 똥 넣고, 곰도 말라가. 사자, 곰. 여기 또 허전하네. 늑대도 잡으러 가고,
코끼리도 잡으러 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에 취하면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게다가 이런 시대에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그렇게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단 한 번 성공에 취하는 순간 끝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이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자꾸 사단은 우리를 겁줘요. 거기 가면 죽는다, 너 망한다, 너 안 된다, 너 혼자니까 너는 못한다, 너 혼자다, 너 그러다 결국 쓰러질 거다. 거봐, 지난번에도 안 되지,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거 위험한 거야, 못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우리를 막 겁불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이시나라 깨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게다가 보통 잘 안 외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정신 차려야죠. 계속 우리가 혼자라고 어렵다고 안 될 거라고 자꾸 사단이 우리 겁을 주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우리 겁을 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리려고 하면, 회복시키려고 하면 또 무너뜨릴 거예요. 내 가정을 좀 일으킬만 하면, 공동체를 세울만 하면 사단은 또 찾아와서 겁을 주고 무너뜨려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싸워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싸워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기잖아요. 싸우면 이기잖아요. 자, 그랬는데 삼손이 벌써 슬슬 넘어가요. 승리의 이 귀한 체험을 갖고 승리에 취해서 자꾸 이제부터 긴장이 풀어지고 적진 한복판에 가서 작전을 수행하면 자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먹을 게 눈에 들어오고 꿀은 자꾸 맛있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블레셋 문화인가 봐요. 잔치에 남자 쪽 들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들러리가 없어요. 친구 30명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잔치. 그래서 여기다 삼손이 뭐 하냐면 이 잔치 마지막에 수수께끼를 내요. 이걸 왜 내겠어요? 이거 못 맞추는 것으로 사고를 치겠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수수께끼를 내요. 7일, 이 잔치 7일 기간 내에 못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너희한테 주겠다. 자, 못하면 니들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배옷은 속옷이란 뜻이에요. 속옷과 겉옷을 30벌, 30명인데 지금 들러리가. 그 들러리 30명한테 맞추면 내가 주고 못 맞추면 니들이 나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옷을 한 번씩 더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가벗겨서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못 맞추면 이 30명 자기는 어디서 30번을 해와야 되는 거고, 니들은 여기서 옷 발가벗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 성격상 순순히 벗고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블레셋이 깽판 치겠죠? 그러면 니들이 먼저 친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름 머리를 썼죠. 네, 이게 지금 삼손이 생각한 위장 결혼 작전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스가 났죠. 삼손이 사자를 잡는 과정에서 각성을 했잖아요. 깨우쳤잖아요. 자기 재능이 뭐라고요? 힘, 괴력이라고. 근데 지금 삼손이 뭘로 싸워요? 수수께끼를 내요. 머리를. 이런 바보가 아닌, 바보죠. 예. 이게 지금 힘캐잖아요. 삼손은 힘쓰는 캐릭터라고요. 그럼 힘을 쓰는 걸로 시비를 걸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봐도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외모 출중하고 힘쓰는 캐릭터면 우리로 표현하면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답게 뭐 같은 거 해야 돼요? 저기 뭐 이렇게 돌 날르기, 그죠? 팔씨름, 뭐 이런 거 달리기. 야, 너 30대 1로 붙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패배를 인정하겠어? 안 하지. 또 해. 그러다가 우씨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겠죠? 싸울 거랑. 그럼 얼마나 아름답게 이 작전이 스무스하게 진행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쓰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이 갑자기
자기가 힘캐라는 걸 뻔히 알면서, 힘쓰는 캐릭터라는 걸 알면서 왜 수수께끼를 낼까요? 사자를 때려잡고 거기서 꿀을 먹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춰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걸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건 삼손만 아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지. 그 얘기는 이걸 수수께끼로 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너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울 때마다, 그 사단이 자꾸 너를 흔들 때마다, 소리 지를 때마다 버티는 체험이라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울타리라고, 너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건 내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알고 있는 추억이라고요. 그걸 왜 수수께끼로 내요? 왜 자랑하냐고요. 삼손이 정신을 놓쳤어요. 정신 차리지 못했다고, 깨어있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솔직히 삼손이 머리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맞춰? 어차피 못 맞춰요. 근데도 지는 건 삼손이 지금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못 풀죠? 아무도 못 풀어요. 자, 못 푸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아내를 불러다가, 야, 너 남편한테 얘기해. 안 그러면 너 집 불사르고 소유 다 뺏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요. 이게 블레셋 스타일이에요. 삼손이 발가벗겨서 보내겠다는 것도 블레셋 스타일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작전이 틀어졌어도 이렇게 돼도, 그죠? 삼손이 여기서 꾹 버티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의 집을 불살르고 약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할렐루야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건 합법적으로 이제 이 동네를 개박살내도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보복이 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삼손이 이제 사사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없어서 적진에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명분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 그럼 삼손이 뭐만 하면 돼요? 입 꼭 다물고 7일만 버티면 돼요. 그런데 버틸 리가 있나요? 그 눈에 들어온 여인이 계속 울어요. 자,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울면서 얘기해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사랑하지 않지. 아니, 사랑하면 안 되죠. 사랑할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할 여인이 아니라고요. 너는 내 대적이라고. 싸울 대상이란 말이에요.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그런데 삼손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알려주니 당연히 이 여자가 알려주죠. 자기 살아야 되니까. 여자가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거잖아요.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밤에 얘기해요. 그래서 자, 사자와 꿀이라는 걸 답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과 추억을 이렇게 허무하게 털려서 되겠어요? 그런데 삼손도 알죠. 이것들이 내 부인 털어서 협박해서 안 한 거 알죠. 또 어떡합니까?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시비도 못 걸었어. 그리고 위장 결혼해야 되는데 진짜 결혼하게 생겼어요. 자, 이게 뭐야 지금. 자기 블레셋을 결혼하면 안 돼요. 위장 결혼이에요. 결혼식 날 깽판을 쳐야 되는 거고 이 깽판 치는 작전이 실패했어. 망가졌어. 어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예산 일이 아니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그래도 실패한 나를 보면 끝이지만 하나님 끝이 아니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성령이 갑니다. 굉장히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적진 한복판에서 아스글론 지역에 가서 괜히 길 가는 사람 30명 때려잡아요. 죽여요. 진짜 죽여요. 그리고 그 겉옷과 속옷을 빼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와요. 화를 내고 와요. 자, 뭐 어떻게 보면 화풀이고 반의 반쪽짜리 승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끝이 아니라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자라고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복을 받을 때, 힘을 얻을 때는 무조건 승리해요. 자, 삼손은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두 번째 작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얘를 잘 성공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은 패착을 하죠. 삼손의 아내를 친구한테 줘버립니다. 삼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걸 기회를 잡고 시기를 받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첫 번째 사역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물론 위장결혼이라는 참 아슬아슬한 처절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아니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똑같습니다. 뭘 해볼 수조차 없는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하지만 아슬아슬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혼자지만 싸워야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힘 얻어 싸우시면 이겨요. 그런데 왜 넘어졌다고 해서 삼손이 자기가 격려받고 의지해야 될 것을 자랑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정신을 놓고 여인에게 눈이 팔리고 먹을 거에 눈이 팔렸어요. 그래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또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우리가 무너졌어요. 오늘 또 일으켜주십니다. 오늘 한 주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또 일으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싸우십시오. 그래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우리의 시대와 나아가 다음 시대까지 오늘 이 시대에 삼손과 같은 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준비시키십니다. 이 한 주의 삶 또 삼손처럼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통해 또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걸어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